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랍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누가 보았느냐, 누가 말하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왕이 말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고 정말 별것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한때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동네에서 많은 사람에게 배척받았던 그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여자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 18절에 놀라운 이야기죠.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내가 주를 보았다. 지금 예수가 살았다라고 말하면 죽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죽여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분명한 사실인 이유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이 만일 거짓말이었다면 강하게 찍어 누르면 그 소리가 들어간대요. 그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것이 강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이야기, 진실, 진실의 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직접 보았던 자는 누가 핍박을 하고 아무리 강압적으로 그것을 눌러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여! 예수가 살아나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말하는 사람 죽인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지.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동네 싹 돌아갔을 때 자기 친구를 딱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동네 싹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딱 만났을 때는 내가 봤어. 내가 봤단 말이야.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야.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억압을 뚫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여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그가 나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수동형 능동태라고 하거든요. 수동형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게 내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내가 한다 이게 이런 이 능동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동형 능동태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보았다. 이걸 수동형 능동태라고 해요. 성경은 유독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수동형 능동태가.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를 본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확 덮어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이때부터 이 여자의 딱 이 한마디가 메아리를 쳐가지고 지금 내 귀에까지 예수의 부활의 이 소문이 이 진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을 둘 곳이 아무 것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라는 말은 막달라 지방에 있는 그 촌 이름이에요. 그 촌에 있는 마리아였다.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 그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완전하게 마귀에게 잡혔던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였다는 것,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귀신에게 끌려다녔던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8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에게서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잡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잡으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자, 인간 중에 제일 지혜로웠던 인간인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요,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더라고요. 마귀를 못 이겨요. 뱀이 오니까 뱀이 몇 마리 했더니 그냥 거기에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마귀는 첫 번째 한 일이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에게서 떼어내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근데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서 많은 일을 해야지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봐도 그래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머물거든요. 제 아내가 그저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말씀을 당신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서 이어나가느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 마치 이런 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때 제가 그 시편 57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확정되었는지 지금까지
이 사울을 내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 안에 넣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해방받은 거야, 마음이. 그때 마음이 정해진 거거든요.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잡혔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가 보기 시작했다. 사울은 이미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구나. 분명히 사무엘에게 그랬거든.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다면 내가 이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진 거예요. 말씀이 와서 이게 정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으로 발견이 되면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 말씀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선이 분명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한 줄 이렇게 그었다가 점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먼지 막 비바람이 막 불어도 비바람이 쳐부르면 선이 그어졌다가 선이 흐려지잖아요. 근데 어떤 비바람이 막 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주신 믹담시가 된다. 믹담이라는 말이 날카로운 도구로 바위에 새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믹담시를 준 것처럼 내 마음에도 이 말씀이 깊이 새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통해서 그가 사로잡혔던 모든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그가 온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 여인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그는 온전히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방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후부터는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3절 보시면 또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말은 그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 다시 말해 소유를 버리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침을 받은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항상 예수와 함께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죄에 묶어두고 또 거짓말에 묶어두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했던 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마귀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이 아니야.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집어넣어 놓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욕심은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는 이사야 14장에서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그대로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미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실제로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냐? 믿어요. 누구를 위해 믿죠?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목적은 나고 수단은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가고 있다. 여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마귀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아담을 멸망시킨 자, 아담을 파멸시킨 자,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진리를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는 평생 마귀에게서 거짓말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진리를 듣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온갖 거짓말로 만들어진 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세워진 많은 것들은 마귀가 넣어놓은 거짓말이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나는 살아왔던 거예요. 마귀가 넣어놓은 거짓말, 여기에 내가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다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속에서만 살았어. 그럼 진리를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언제 듣냐면 내 생각하고 맞을 때는 받아들여요. 맞는 부분은 받아들여요. 마치 이와 같은 거거든요. 사울에게 야 아말렉을 죽여라 그랬어. 아말렉을 죽여라 그랬더니 사울이 언제 내가 한번 손 한번 봐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죽였단 말이에요. 신나게 죽였어. 근데 너무 예쁜 송아지가 있는 거야. 송아지 너무 좋아. 정말 이거 돈으로 사면은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멋진 송아지. 이런 것들은 좀 남겨뒀다가 어디 요긴한 데 쓰면 좋겠다. 이 송아지까지. 이 송아지가 뭐 짐승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아말렉 이놈들이 잘못한 거지. 이건 좀 살려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좀 예쁜 것들, 예쁘고 좋은 짐승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은 다 살려뒀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두니라 이렇게.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소리가 안 나야 돼.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이 소리는 대체 뭐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안으로 딱 들어오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막 하는데 소리가 많아. 잡소리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끔 목사님 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내 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내 지금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친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지만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다른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자기가 버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1번이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1번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나를 위해 줘야 되는 그냥 그런 신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짓말을 믿어왔단 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진리 앞에 딱 섰을 때, 진리를 정확하게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나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은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율법에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지? 근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맹세하지 마. 도무지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는 맹세를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에 탁 붙잖아요. 그죠?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예수와 내가 온전한 선이신 예수와 내가 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예수와 달라붙질 않아. 절대. 만나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7 귀신 들렸다 이 말, 이 여자는. 그래서 자기는 이 귀신을 못 이깁니다. 완벽하게 이 귀신에게 잡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7 귀신 들렸던, 대부분 다 돈귀신은 다 들었을 걸 아마. 돈귀신은 다 들었어. 돈귀신 든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자, 돈이 새벽에 내가 너 1,000만 원 줄게 4시에 일어나. 그럼 잘 일어나. 우리가 여러분 그 화투짝을 딱 쥐고 있으면 2박 3일 그냥 꼬박 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따는 것에 힘 있잖아요. 따고자 하는 마음. 이 따고자 하는 마음에 딱 잡히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었어요. 그 철저하게 거짓말에 속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 불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 이간,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떤 부부 사이에도 이간시키고, 예? 여러분들 가족에게 불씨를 가지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이간을 시킨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하는 것은 뭘까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간이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예? 여러분, 사람이 못 믿으면 병이 생깁니다. 믿어야 뭐가 오죠? 안식이 오잖아요. 믿어야지 안식이 오잖아. 못 믿으면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그게 뭐가 되죠?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같은 말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특징이 뭐예요? 안 보여요. 불확실해. 그러니까 안 보이고 불확실하니까 뭐만 발달하죠? 추측만 자꾸 발달해. 저거 뭐가 있겠다.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추측을 해. 공상을 하고. 빛이 오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분명해져. 아, 문이 저쪽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아, 저기구나. 깨끗해지고 마음에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빛이 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그 마귀에게서 온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를 섬겼단 말입니다. 이제 내 소유를 의지했던 삶에서 벗어났다. 여기 그래서 자기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는 말이 그가 이제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자,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이 소유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소유를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았어. 소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 소유, 그걸 따라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하고 정확하게 만나지냐면 소유가 버려질 때예요. 나도 똑같아요. 저는 내가 뭐 잘 되는 것? 잘 되는 게 뭐예요? 소유가 많아지는 거지. 결국 우리 그냥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말한다면 제가 옛날 한박교에 있을 때 결혼식 자주 하잖아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우리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2개나 되잖아. 큰 엘리베이터예요. 여기 딱 탔어. 사람들이 한 10대 명 탔나? 이 결혼식 날 하객들이 막 와가지고 처음 오는 분들이 날 딱 보더니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이가 몇 살 안 돼 보이는데 여기 큰 교회 목사라니까 일찍 출세하셨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출세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소유. 예? 쉽게 말하면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를 가지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소유와 예수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는 거죠? 소유가 버려져야 돼.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맛을 잃은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게 뭐예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 형상이 없어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보여지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형상을 막 부풀려 소유를 크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녹으면, 내가 없어지면, 몸집이 작아져서 아예 사라져버리면 맛이 나. 희한하게. 내가 버려졌는데 나는 다 얻은 거야. 이게 신기한 거지. 이게 성경은 항상 이런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라야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진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보았어.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받지 못해. 인정받을 필요 있나요? 아, 왜 난 인정을 못 받지?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근데 자기 다 무시해. 그럼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지. 왜 화가 나? 내가 주를 본 게 이게 너무 분명한데 다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게 왜 화가 나? 화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가 본 게 분명한데. 우리가 다 버려짐으로 깨트려짐으로 주를 만나잖아요. 주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야, 내가 망했어. 망했지만 너무 잘 됐어.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큰 부자였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나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빈손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야, 그래. 내가 저 로마에서 쫓겨난 게 잘 된 거였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를 하나님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잃어버려진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걸 다 빼앗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굴에 쳐박아가지고 사망 앞에 이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바울이 직접 알았잖아요.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돼. 이렇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뭘 알게 되냐? 내가 안 죽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안전해. 오히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오히려 그 사울이 예? 바로 내 손아귀 안에 들어오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탁 똥마렵게 해버리니까 바로 내 손아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야, 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별거 아니야, 인간들이. 바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예? 야, 여러분,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박격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되게 어찌알고.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버려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히 세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다니까요. 그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가 예수를 따랐다면 예수와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 마음이 예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갑니다. 여기 좀 더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오죠. 27장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들 여기 보면 마리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마리아를 헬라어로 마리아라 그러고 라틴어도 마리아, 헬라어도 마리아. 이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리아가 미리암이 누구죠? 그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라는 말은 마라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쓰다. 이 마리아라는 말은 쓴 바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 때문이야. 너를 건지려고 내가 온 거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받은 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요?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까? 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도 좀 고상한 귀신이었지. 약간 고상했지. 아니, 저렇게 막 감당 안 되는 귀신은 아니었지. 근데 어쨌든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온전히 여기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막달라 마리아. 예? 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근데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인데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나를 내가 있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피가 흘리신 그날 나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피가 죄를 속하느냐면 피가 나왔다는 것은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인 거예요.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나왔다, 사망을 당했다 그 말이고, 바로 그것은 죄의 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책을 사려면은 싹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이 책을 사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싹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싹을 누가 지불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나의 죄의 싹이 지불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의 싹이 지불된 그 순간에 나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 나는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 나의 값을 지불하신 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의 것이 되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입으신 이유는 사망을 당하심으로, 자, 사망을 당하셔야 사망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죽어야지 죽음 안으로 들어가죠. 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느냐?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사망의 왕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았단 말입니다. 예? 자, 왕이 죽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잡힘으로써 사망이라는 나라는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망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이 말 이해 잘 가셔요? 이 말 이해 잘 가시는 분들은 천재들이다.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천재들.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보고 있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사망이 없다니. 사망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 없어, 이제. 예? 사망이 패해졌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또 믿어버렸네,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믿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사망이 없어. 난 사망 안에 있지 않아. 나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 이야, 진짜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요한 1서 5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자, 마리아가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덤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만나십니다. 14절,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왜냐하면 내 생각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자,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랍보니. 이게 선생님 이 말이에요. 랍비어 같은 말이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선생님으로 부른 마지막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야. 지금부터는 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부터는 너는 내 형제야. 지금부터 너는 내 가족이야. 이제 너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로 올라간다. 자, 너를 지금 나의 가족을 만든 다음에 내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올라간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자, 에베소서 이거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4장 에베소서 4장 8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시편 68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분이 올라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도를 온전케 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봉사의 일, 우리가 봉사하면은 좋아요? 우린 별로 안 좋아. 봉사하면 항상 빠졌던 기억. 어떻게 하면은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좀 안 나가보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이 봉사,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일이라는 건 섬기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일. 자, 여러분, 섬기는 거 아무나 섬깁니까? 왕을 섬기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섬기는 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 자체가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받았다는 것, 그 사람이 내가 뭐 영의정이 됐다, 내가 뭐 국무총리가 됐다, 장관이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국민을 섬기게 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국민을 섬기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몸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받은 예수의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올라간다. 내가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내 형제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난 올라간다. 이제 땅에 있는 너희와 하늘에 올라간 나는 온전한 하나이다. 우린 온전한 하나야.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것을 넣어준 거예요. 너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가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두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가 가진 이 마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 먼저 보이셨고 마리아를 가장 먼저 그 입에 복음을 담아서 그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첫 번째 사도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게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였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여자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였더라고요.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일이 다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말하세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제가 여기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한다 그러면 난 도와주진 않을 거야. 그러나 방해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는 내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들었지만 내 아내는 듣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가 참말을 하는 건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보고하는 것인지 거짓말로 말하는 것인지는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우리 마음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살게 하시고 또 마리아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